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다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함께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저랑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 우리 바로 설교할게요. 네. 우리 없는 사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하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으로 제가 그 주일날 은퇴하신 목사님들 40분 정도 모시는 자리에서 한번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제가 묵상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자신의 생애 전체를 또 목회자로 살면서 또 은퇴하셔가지고 또 이제 사역도 마무리하고 또 어느 정도 인생도 마무리하는 이제 그런 단계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섰을 때 주일날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할 때 목사님들 앞에 이렇게 서니까 너무 참 하나도 안 떨리는 것 같다고,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푸근한 것 같다고, 실제로 또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아주 편안한 가운데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서니까 참 이게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서는 떨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우리 다 이제, 같은 우리 또 직종에, 동종 직종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라 가지고 또 우리 같이 한 길을 걸었던 분이시라서, 과부사정 호레비 알고 호레비 사정 과부가 아닐까 같이 이제 딱 전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저는 후배 목사로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한테 또 이제 이렇게 참 응원의 메시지, 또 수고하셨다 하는 피링이 목사가 말해봐야 얼마나 힘이 되겠나마는 이제 그런 응원과 격려를 너무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을 하나 가지고 그냥 섰는데, 성령은 제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좀 다시 그 편함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내용은 싸우고 그리고 마치고 그리고 지켰으니 하는 세 가지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하는 방식은 이렇게 뭘 자료를 참조하지 않는 거 아시죠? 예, 저는 묵상하는 거 아시죠?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이 세 가지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앞에 있는 두 가지의 표현은 바울이 대외적으로 자기가 사역적으로 공적으로 목회자 바울로서, 전도자 바울로서 달려왔던 어떤 그런 전체 삶을 놓고, 그리고 자기 인생과 사역을 정리하는 그런 고백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역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연인 바울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이제 인생도 마치고 사역도 마칠 즈음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한 고백을 세 번째 고백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울은 자연인 바울로만 못 살죠. 바울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시고 주신 이름이니까. 사울이었던 그는 예수 믿고 사명을 받으면서 평생 바울로 살았기 때문에 바울로 살고 있는 이상 목회자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감투를 이걸 벗어 던지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튼 자신 인생을 놓고 평가할 때 목회자로서의 바울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자연인 여러분들이 있고, 나는 자연에 산다 아시죠? 나는 자연인이다입니까? 우리 자연인으로서의 저 같으면 김대현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김대현 목사가 있겠죠.
이건 사실 구분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사실은. 왜냐하면 사명이 이미 우리 뼛속까지 각인되어졌고 우리는 사명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단순히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목회를 안 해도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들도 하여튼 집에 가서 뭐 하나 덮어서 이시소. 기름 하나 덮어서 이거 그래요. 바울이 이 서신서를 적고요. 디모데 후서는 제일 마지막에 적은 옥중 서신이고, 이 서신을 적고 난 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2주 정도 있다가 목이 달아나서 순교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자신의 삶을 마지막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혹은 물리적으로는 아들에게 쓴 편지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 후배들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편지인 줄로 믿고 그렇게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2009년도, 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말씀 속에서 입각한 정의들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목사 바울로서, 목회자 바울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한 가지로 첫 번째 정리하기를 나는 참 잘 싸운 것 같다, 잘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정말 잘 싸운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싸웠다, 싸워왔다, 돌파해왔다. 내 인생 전체, 내 사역 전체는 싸움의 사역이었다. 전쟁을 치르는 나는 그런 전사와 같은 분투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싸웠던 내용이 뭐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자기는 한평생, 바울이 되고 난 뒤부터, 예수 믿고 사명을 받은 뒤부터, 목사가 된 뒤부터 평생을 싸워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싸우는 사람입니까? 선교사는 해외에 가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그럼 셀 리더는 작은 목사가 되어서 셀 안에서 싸우는, 교회 안에서 싸우는 사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개를 마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우리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예수를 믿기 전에, 사명을 받기 전에는 안 싸운 사람이었을까요? 안 싸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평생 전쟁 속에 살았어요. 평생 전쟁 속에. 치열한 어떤 물리적인 전쟁 말고서라도 우리의 생각 전쟁, 마음 전쟁, 그리고 경제 전쟁, 심지어 가정 안에도 우리가 들어와서 홈 스위트홈, 쉴 수 있는 이 홈 스위트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부 사이에도 견제가 일어나고, 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기싸움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기싸움이 일어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전체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이 있다라고 말할 때 반대로 악한 싸움도 있는 겁니다. 무익한 싸움도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하나님 바깥에서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내 정욕과 욕심대로 더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싸우는 세상 속에서의 수많은 인생 전쟁이 바로 악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과 악한 싸움의 한 가지 구분점은 결과입니다. 악한 싸움의 결과물은 다 피 흘립니다. 다 아픕니다. 다 속상하고, 다 마음이 가라앉고 무너지고, 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싸움의 결과물은 모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일 때 악한 싸움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와 싸웠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싸움이, 그가 사울일 때 그는 누구와 제일 많이 싸웠어요? 말씀해 보면 자기를 고발하고 있기를 자기는 옛날 사울일 때, 예수를 모를 때는 회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고 고발합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우두머리 깡패 중에 깡패였다, 상깡패였다, 나는 예수님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 아주 쓸모없는 놈이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율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교회를 탄압했는데 그 모든 열심과 애씀들이 돌아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악한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 주의 몸된 교회를 아프게 하는 거. 자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재판도 하고 고수도 하고 달렸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예수생이들을 고발하고 그들을 가둘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피를 흘리고 아파하고 순교했어요. 심지어 죽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죽는 거 이거 좋은 일입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자기가 뜻이 좋고 명분이 좋을지라도 실제로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사람이 죽고 피 흘리고 망하고 짜부라들고 또 막 상처 입는 데 이게 좋은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말하는데도 이거 하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눈이 가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들어온 명분, 예수교를 이걸 받게 하는 것이 이게 정의다. 이게 잘못되어진 정의라고 하는 눈이 딱 들어오니까 그 명분, 정의롭다라고 하는 명분을 딱 붙들고는 이 명분 때문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람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그러면서 신념이 무서워지고 예수를 만나서 진짜 신앙이 생기고 내가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될 인생의 목적지가 딱 발견되어지니까 사울일 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열정 그대로, 그 열정 그대로를 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를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예수를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선한 싸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의 싸움은 악한 싸움과 무익한 싸움에서 선하고 유익한 싸움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한 일이 뭐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한 일이 자기의 사역이 선한 싸움의 사역이 있다는 걸 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저도 돌아보니까 목회를 할 때 제가 부목사 때부터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을 볼 때, 여러분 성도분들이 많으신데 지난주에는 우리 편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성도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좀 들을 때 부담스러운 말을 좀 하기가 좀 껄쩍지근하네. 그래도 사실이니까 들어보이소.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죄다 악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악한 싸움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무익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심지어 자기 자녀와 자기 부모와 직장에서 이기지 못해서 속상하고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속상한 이런 악한 싸움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싸움들, 이런 것들을 했지요. 남편과 싸워가지고 이겨먹어도 아무런 그 득될 게 없는데도 우리는 악착같이 이기려고 했습니다.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남편분들도 마찬가지로 내 아내를 그렇게 막 강하게 제압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위협도 가하고 또 공포 분위기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싸움에 이겨봐야 사실은 아무런 덕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짓밟아 이겨도 덕이 없고 자녀가 부모한테 대바라지게 말을 해서 부모를 부끄럽게 만들어서 승리해도 그 승리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몰라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악한 전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손모전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하려면 영이 깨어나야 되고 우리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배후의 영적인 존재인 악한 마귀를 알아야 되는데 마귀를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니까 사람과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이게 악한 싸움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또 목회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이제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고 거듭 태어나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러면서 내가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내 남편 배후에 있는 마귀, 내 아내 배후에서 장난치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무모한 싸움을 했던 우리들이, 그래서 전쟁도 안 끝나고 싸울수록 계속 소모전만 일어나던 우리들이 감사하게도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전해 들어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치롭게 싸움을 펼치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뭡니까?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에베소 도시에서 선한 싸움을 한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싸울 능력도 없는 그들을 대신해서 목회자가 복음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무지한 토지 사람들을 대신해서 바울이 자신의 목회로 대신 싸워준 겁니다. 마귀와 싸워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린 겁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일꾼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선교가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스치고 지나간 곳마다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도모되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들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2019년도 잘 싸웠다.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이런 날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행복 모임을 열고 아까 우리 영상 보니까 10대 뉴스 보니까 상반기에 100건을 돌파하고 하반기에 100건을 돌파해서 오늘 이 한 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좀 하십시오. 우리들의 눈물과 땀과 우리들의 수고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 역사하셨지, 강하게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발품 팔아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수고함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김민정 자매 간증을 들으셨죠? 자기 혼자는 싸우지 못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싸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악한 싸움이에요. 자기를 해코지 하는 악한 싸움, 절대로 무익합니다. 본인이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자기가 아내 고시를 못했다, 자녀에게도 엄마 고시를 못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악한 전쟁, 무모한 전쟁.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깨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제는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고 우리 가정을 좀먹는 인생의 도둑놈 마귀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회복되어지고 약물을 끊게 되어지고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간증이 뭐라 합니까? 나와 같이, 과거의 나와 같이 그렇게 아직까지도 선한 전쟁을 싸우지 못하는, 싸움을 할 줄 모르는 젬병이와 같은 이런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대신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셀리더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셀 가족들을 대신해서, 물론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반보 앞에 그래도 말씀을 조금 더 깨우친 사람으로서 조금 더 기도 좀 더 한다는 명분 때문에 그 셀 가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셀리더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셀 가족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셀 리더가 셀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고, 물론 셀 가족들과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보니까 몇 분들은. 근데 셀 가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셀 가족들이 싸워내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전쟁 속에 복음 들고 들어가서 그들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김 집사님 내 뒤로 물러나 있으시오, 응? 집사님 내 뒤에 좀 숨어 있으시오 하고 대신 팔굽혀 붙이고 싸워주는 게 복음으로. 예? 노준영 집사님 우리 김지영 자매 대신해서 팔굽혀 붙이고 그래 병근행제랑 싸워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승리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물론 그런 건 아니겠죠. 선한 싸움 2019년도 잘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20년도에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아서 또 다른 전쟁들이 남아있다고 할 때 우리는 잘 싸우고 라는 고백과 함께 싸워야 하리라 하는 고백도 따라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싸웠고 그리고 멈추지 말고 들고 있는 칼을 칼집에 어설프게 꽂지 말고 또 2020년도에 또 나를 향해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견과 믿음의 진을 구축해서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이 선한 싸움을 모두가 감당할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선한 싸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선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싸움은 뭡니까? 나한테 임마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임마를 꽃배기로 해주는 겁니다. 더 강하게 못되게 욕을 하고 막 더 품어줘서 악으로 악을 제압하는 거, 이게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결론은 진 겁니다. 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너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막 그냥 바가지를 긁었다. 그럼 남편이 더 강력한 바가지로 그냥 박살내가지고 막 짓밟는 게 아니고 이게 악으로 악을 제압하는 것은 실제로 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진다는 말이 뭐냐 하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나는 더 강력한 미움으로 내가 도전하는 거,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한테 나는 더 꽃배기로 못해 더 막 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거, 이것이 악으로 악을 이기는 건데 실제로는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다 자면 좀 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자가 됩니까? 양이 됩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불 받으면 불의 사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불 같은 양이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손군이 다 빠지고 은혜를 받으면 손톱발도 다 빠지봅니다. 그렇게 왕성하던 갈기도 다 떨어져 버리고 2도 받건 3도 받건 다 빠지고 샥 빠지면서 엄매 열박 받아가지고 입에서 욕을 딱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엄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수록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양이
1위대로 들어가서 양이 자기의 천적인 1위대의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왜 양이 1위대를 이길까요? 여러분, 양이 되어 우리가 양으로 존재하면 반드시 우리를 지키는 목자가 붙습니다. 이게 승리 비결입니다. 어린 양은 어린 양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양 1위를 우리가 양이 되면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붙습니다. 우리가 사자가 되면 예수님도 겁나서 비킵니다. 우리가 막 해댈 때 예수님도 은기난다 야야 하면서 아따 세다 우리가 양이 되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양이 되어 있으면, 순전한 양이 되어 있으면 강력한 목자 지팡이와 막대기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사망의 염침한 골짜기를 넘어서게 만드시는 강력한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이 된다는 것은, 양의 방식으로 싸운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문제를 돌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사역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웠고, 또 두 번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이미 내 앞에 정해진 하나님 주신 거리만큼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이 보십시오. 이미 달려갈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2019년도 내가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딱 1년 동안 정해놓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한다 그래서 더 먼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도 잘했든 못했든 주신 사명대로 잘 살아온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모두에게 각각 다르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나의 달려갈 길을 우리가 다 달려왔기 때문에 2020년도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달리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달리는 사람도 있고 빠르게 손살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고 느릿느릿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마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내게 부여한 이 모든 이 사명의 길이만큼의 길이를 내가 완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무리한다는 거, 마친다는 게 어렵습니다. 중도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도에 이탈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어르신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찾아뵈면서 한편으로 되게 존경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럽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많이 들었어요. 두 가지 입장인데, 하나는 사역적인 입장에서 이 모든 사역을 저렇게 다 마치고 은퇴해서, 그리고 이제 은퇴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그 이제 모든 한 시대를 정리하고 다 마친 그 이제 뭐 목사님들끼리 이제 한때 대구 교계를 책임졌던 목사님 어른들끼리 딱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물론 교회들이, 지교회, 많은 개교회들이 경쟁 구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우리의 목회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목사님들도 자신의 이름에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교회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창 때는 옆에 있는 똑같은 교회인데, 또 내 친구 교회고 내 동료 교회인데 부흥하고 잘 되고 이러면은 또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물론 입으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좀 진짜 인간적으로는 좀 불편할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를 하셨든 작은 교회를 하셨든 아무 상관없이 제가 그날 가보니까 목사님 모두가 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신 뒤에 한자리에 이렇게 모여 계시는 모습, 거기에서 모두가 다 또 주름이 지고 나이가 드시고 또 백박이 드시고, 또 옛날에는 좀 더 잘 달리는 분들, 좀 느리게 달리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또 다 거동이 불편하시고 다 비슷해지시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야, 진짜 그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저는 이제 한참 젊은 목사, 혈기방자한 목사로서 그런 선배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중도에 하차할 위기가 참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역자로서, 국장으로서, 또 뭐 셀리더로서, 또 집에 엄마, 아빠,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도 마찬가지. 자녀로서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마음 안 들었나? 한 번씩?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안 들었나? 집에서 뛰쳐나가 버릴까 이런 마음 안 들더나? 옆집으로 들어가 버릴까 이런 마음 안 들더나? 내 남편, 이현이의 남편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중간에 그만둬 버릴까? 내 남편 이거 막 중간 그만둬 버릴까? 이러면 너무 끄떡끄떡하지 마. 중도에 마치고자 하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이, 못해 먹겠다, 때리쳐야 돼, 이런 막 얼마나 많이 듭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도 우리 뭐 여기 직장 다니면서도 뭐 진짜
골몇 번 사직서 막 주머니 넣어놨다가 꼬겠다가 넣어놨다가 꼬겠다가 쬐다가 우리 얼마나 많이 그랬겠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발목 잡는 것들이 얼마나 한 해 동안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이 한 해를 마쳤습니다. 어쨌든지 마쳤습니다. 이럴 때 좀 하면 하는 겁니다. 좀 아무리 저도 잡으러오는데 좀 따라하죠. 잘 인사 좀 하십시다. 잘 마치셨습니다. 욕 받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이건 젊을 때, 진짜 베드로가 젊을 때 자기가 자기 허리에 띠를 띠고 막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닐 때, 혈기방자한 베드로일 때, 오히려 그럴 때는 막 자기 기본대로 막 하다가 또 분리할 때는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막 왔다 갔다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예수를 위해서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달려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하는 그런 성숙한 베드로가 된 것처럼, 사역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또 사역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화장빨이 잘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잘 마친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뒤로 하고 2020년도로 이렇게 문턱을 넘어왔잖아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뭔가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나 봐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나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가 반드시 건재하게 교회와 함께 이 문턱을 넘어서 2020년도에 저 동력에서 떠오르는 첫날 새해의 저 강력한 빛을 네가 좀 쐬야 되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아멘, 아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이웨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하는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마이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가지게 된 마이웨이, 그것은 곧 주님의 길이죠. 그 길을 잘 달려왔고, 또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뭐 제가 좀 엉뚱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가사를 하나 제가 띄워놓을게요. 가사 한번 띄워보세요. 노래 가사. 이 노래 가사 한번 띄워보시죠. 예, 미디어 씨에 좀 띄워보세요. 네, 이 가사가 아니 무슨 이게 뭐예요? 네. 제가 아까 좀 띄워보려고 했는데, 예, 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G.O.D. 갓 말입니까? 찬송가인가요? 자,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또 계속 넘겨주세요. 알 수 없군요, 정말. 예. 안 넘기실 건가? 뭐, 오열한 말이고, 예. 왜?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정말로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고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일까?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정말로 웃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합시다. 이게 노래인데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좀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게 넋두리 고백이거든요. 또 예수를 믿고 있어도 예수 믿는 목적과 방향과 길을 몰라서 예수를 아무렇게나 믿고 있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어 하는 사람들, 주일 성수만 간신히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눌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가치를 100% 몰라서 이 재미난 아주 신나는 이 인생을, 이 신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좀 눈물이 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야기와 다르게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고, 오늘 우리 민정자매가 잘 고백했는데 예수 믿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길을 찾고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겠죠. 내년에는 여러분 그런 길을 걷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해서 2020년도 마지막 자락에는 또다시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걸었다, 다 달렸다, 마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일 묵상을 많이 했던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따라합시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불같은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선한 싸움을 해서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의 싸움에 불을 꺼주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건네주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도 든든히 세우고 셀도 분가하고 국장으로서 교회의 모든 그런 굳은 일들도 다 감당하고 우리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건강해지고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선한 싸움도 다 싸우고 달려갈 길도 다 마쳤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처럼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목회자가 아니고 이제 셀리더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없는 집으로 혼자 돌아왔을 때 그게 하루일 수도 있고 인생 전체일 수도 있고, 인생 전체를 딱 마무리했을 때 한평생 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 은퇴하고도 사장은 아니니까, 한평생 교수직이 있었던 사람이 은퇴하고도 교수는 아니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불같이 쓰임받고 큰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적인 족적도 남기고 크게 쓰임받았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이제 2주 뒤에 하늘나라로 가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 바울이 이 세 번째 고백을 할 때 그게 뭔가 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믿음을 지켰는가? 무대 위에서 막 사역을 하면요, 어떤 면에서는 큰 믿음이 필요 없어요.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어떤 면에서는 선동시키고 기도 자리로 불러내고 사역하도록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행위를 막 할 때 사람들은 그 화려한 행위와 야단법석한 신앙적인 제스처를 보면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고 평가해버립니다. 우리 목사님 참 열정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돌아가면 세 딸의 아빠고 사랑하는 제 아내의 그냥 남편입니다. 우리 엄마 아들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정신없이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돌아갔는데, 와, 집에서 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으면 됐죠 하고 돌아갔는데, 새벽 3시에 눈이 퍽 떠지는 거 있잖아요. 자연인 김대현일 때, 목사 김대현 말고 자연인 김대현, 소파에 지쳐 자다가 눈을 퍽 떴는데, 야, 3시에, 새벽 3시에 낮에 들었던 말들이 막 되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속상한 거예요. 아니, 그 집사님이 나한테 그런 말 하다니, 이럴 수가. 아니, 요다일 그 녀석들이 인사도 안 하다니.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갑자기 부회가 막 올라가. 새벽 3시에 부회가 올라오기 전에 잠이 안 자서 눈을 푹 떴는데, 심지어 나도 모르게 입 바깥으로 속에 있는 말도 해요. 나쁜 놈 하면서 새벽에 나쁜 놈, 열받아, 에이 못해 먹겠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새벽 3시에 인간적인 제 모습이 드러날 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만약 사지물정하고 혈기방자할 때, 대낮에 강우리도 앞에 있을 때, 강우리도 가면 됩니까? 예? 하면서 막 내가 속에 있는 걸 끄집어냈으면 이게 사건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정신이 뿅 나가게 하셔가지고 목회자가 되게 하셔서, 예? 사역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는 인간이 딱 되었을 때
집에 가서 이제 긴장을 딱 풀었을 때, 와, 그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에 출출하고 배고프고 여름 받지만 머릿속에 뭐가 가득한 줄 아세요? 아,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불편하고 속상한데 심지어 우리 아내 앞에도 제가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시간, 내 혼자 있는 시간에 잠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들긴 하지만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무도 없네. 주님만 좀 들어주세요. 저 정말 열받아요. 솔직히 주님 정말 너무 열받아요. 하나님이니까 제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다 끝내고 집에 왔을 때도 크게 쓰임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막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다 했는데 다 끝내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사역하고 돌아왔는데 불평과 원망만 남고 내 속에 정작 나는 남을 많이 세웠는데 돌아보니까 나는 자빠져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도 때로는 내 속에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 믿음이 없이도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 설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너무 공포스러울 만큼 부끄럽고 무섭고 그런데 새벽에 나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감사인 걸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막 차올라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다가 한 시간이 딱 지나면 갑자기 목회자의 마음이 싹 들어와요. 감사하죠? 이 마음이 안 들어오면 뭐 해야 되겠노? 이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난 이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이럴 때도 있잖아요. 바깥에 이렇게 막 스트레스 쌓였는데 꾹 참고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마누라한테 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꿔줘!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재수 없는 말이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아이들한테도 내 개인적인 분 때문에 야! 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나 혼자 있을 때 저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새벽 3시에 잠 못 일어서 불떡 깨요. 아무도 없을 때 정말 열받네. 나 혼자. 그래 내가 야 사람이네. 네가 뭐 100% 다 소화하노? 네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네 사실은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잖아. 네 소식이 마음 안 좋잖아. 되게 밉지 니. 예, 그래요. 근데 그러나 말거나 마귀가 아무리 나한테 막 그렇게 막 작동을 걸어도 이걸 내뱉을 대상이 없어. 새벽 3시에. 그래서 마귀가 이걸 불발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기도회에 나오려 그러면 이미 목회자의 마음이 또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서 100% 우리가 선인이 아니고 우리는 성자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또 은혜로 위기를 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덕스러운 행위를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또 인생을 잘 만들어갔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예, 하림자매한테 우리 지원 형제가 밖에서 열받아가지고 와! 이러면 안 돼. 이제 나는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죠? 하림자매도 마찬가지로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벽에 3시에 일어나 혼자 변기에 머리 담그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못 듣게 아무도. 그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말.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 혈과 육과 싸우지 않는 거, 마귀와 싸우는 거,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동지와 조누인데 이 안에서 불필요한 그런 악한 싸움을 하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탄을 향해서, 사탄의 진지를 향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집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와, 살아있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들어볼래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진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작. 평생 싸워주고 평생 세워주고 잘했는데 정작 자기는 인생 말년에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자빠져서 불평 원망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처복종시켰다. 육을 처복종시켰다. 몸 말이 몸. 육이 살아있고 몸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계속 섭섭합니다. 사역을 많이 했을수록 육이 살아있고 자아가 살아있으면 섭섭하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섭섭병 걸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약간 마음이 섭섭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열고 삽시다. 투명해집시다. 서로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됩시다. 건강한 우리가 됩시다. 그러려면 첫 복종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나와의 싸움을 멈추면 남과 싸우게 됩니다. 아, 골치 아프다 그냥 간두자. 여러분, 간두지 마시고요, 고민을 더 하시고 내 속에 계속 일어나는 인간적인 소욕과 싸우십시오. 내 마누라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정리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내 속 사람과 내가 싸워야 됩니다. 나와 싸우지 않으면, 내 자신과 싸우지 않으면 내 아내와 싸우게 돼요. 다음날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내 속에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 복종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내 마누라 지키고 내 남편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우리 아이들 지키는 비결이고 교회를 지키는 비결입니다. 나와의 싸움을 멈추면 반드시 남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나와 싸우는 거 되게 피곤해요. 그러나 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제 정리하십시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이 한 해가 잘 싸우고 또 잘 마무리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싸우고 또 잘 지키고 또 아버지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능력을 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중도에 낙오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부어주실 좋으신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하게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기도합니다.